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가르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중할 때 존중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레위지파를 구별했고, 제사장을 구별했고,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교사들, 목사님과 장로들, 전도사님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스승의 날을 만들고 스승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스승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을 존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영적인 스승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의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지자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나를 격동케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만 해도 서러운데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와 싸운다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한나는 짐을 꾸려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한나가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곳, 그 성소 이 문지방 있는 그곳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한나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동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술을 끊어라 그래요. 지금 한나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를 호통칩니다.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시대를 깨우고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분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했다고 호통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중함으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엽의 제사장으로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멸문지화 당했던 그런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내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큰 감동을 받고 한나를 축복해 주죠.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압하고 그 백성들을 억압해가지고 오히려 쥐어짜서 착복을 해야 돼요. 물질을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오히려 자기의 월급을 털어가지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 고통받는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 고넬료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 한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놀랍지만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지도자를 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한 일은 먼저 자기 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세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가치를 압니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존중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하게 초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수넴 여인은 왜 수넴 여인이냐? 수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 여기랑 좀 비슷해요. 그죠? 수암 여인들 여기 많잖아. 이 수넴은 사마리아와 갈멜산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북왕국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거주하다가 절기가 되면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어떤 절기가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수넴 지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았지만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공개를 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년마다 매달마다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공개하고, 음식을 공개하면서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피곤해 보인 거예요. 멀리까지 이렇게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선지자를 위한 방을 한 칸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까지 준비해 주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부자였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축복했을 때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하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했던 수넴 여인, 그리고 한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넬료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 신방을 요청하면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특별히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까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딱딱해서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은 잠시 잠깐 뿌리에 싹이 나지만은 햇빛이 나면 타버리고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돌들을 전부 걷어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같은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기경해야 돼요. 기경한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생땅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르게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맨날 드리지만 잘 준비되어질 때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준비했어요. 마음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같이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누가 절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오히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베드로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월비동에서 목회를 할 때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의 남편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가끔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시는데 못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영감님이 80이거든요. 연세가 80 정도 되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방으로 안내해서 방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이 어르신이 저를 보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그들은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정말로 이분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감이 있더라고요.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갈 때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런 존경심, 그런 존중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렙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막대먹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겸손함으로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도 고넬료를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요. 일방적으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가끔 보면 평신도들, 성도들을 종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전도사들 자기 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수 집사나 장로 되시는 분들도 어린 전도사들을 아주 자기 종같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선생님을 알고 그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존중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일어서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거만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아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그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초대받아도 안 간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넬료를 존중해 줍니까? 서로 존중할 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도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한대요. 보통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위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소망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팍팍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정말 축복의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정말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경고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심판의 말씀이든지 경고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까지라도 그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바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넬료가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했는데, 고넬료가 받은 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요. 어떤 상을 주셨느냐? 첫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한 말씀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갈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구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요,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받았던 에티오피아 넷이죠. 간다게 여왕의 넷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 그 모든 식구들,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붓듯 충만하게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평소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기도를 인도했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제가 제 손에 제 마음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느끼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그런 아픔들, 고민들 막 뽀개지려고 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치유해달라고 기도 계속 드렸는데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도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고 존경했던 사람 중에 존 록펠러의 어머니가 있어요.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10가지의 교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교훈을 존 록펠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 10가지를 존 록펠러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존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고 거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가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존 록펠러 가문이고요. 두 번째가 JP 모건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 두 가문에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유수의 언론사라든지 이런 록펠러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록펠러는 수많은 인물들을 키워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하버드가 아닙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누가 세웠느냐? 존 록펠러가 세웠어요.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어요. 존 록펠러가 건축한 교회만 4,928개입니다. 4,928개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존중하라고 교훈을 남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존 록펠러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반드시 존중의 상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존중하고 또 영적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